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기간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영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2의 영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할 때 그분을 영접하는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면에서 지난 시간에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집안 청소도 좀 하고 공기도 좀 환기를 시키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시는 분의 신분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도 하고 뭐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영적 모습을 갖는 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다. 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면석이가 집에 오는 것과 대통령이 집에 오는 것은 벌써 자세부터 다르죠. 준비하는 태도부터 다르고 정도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돼서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국어 시간에 어느 그 제목을 읽고 앞에서부터 한 사람씩 무슨 글이 쓰여졌느냐, 어떤 내용이냐, 그걸 선생님이 물으시는데, 한 학생이 방금 읽은 글에 하였습니다도 있고 바람도 있고 나무도 써져 있고 무엇도 있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이제 내용 핵심은 뭐냐면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무도 많이 뽑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태풍 분 이야기가 수록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느냐고 할 때 하였습니다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만 이렇게 똑 따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안전병이 일으키셨고 바람을 잔잔케 하셨고 그런 것만 머리에 남고 그것만 또 강조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그분을 바로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면석이가 온다면 뭐 대충 준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오신다면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사람 차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세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바른 영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제2 영접, 지금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는 그러면 제1 다음에 제2가 되는데, 제1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은 지금도 내게 오시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오실 분, 구름 타고 재림하실 분,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실 것인가. 그런데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밖에 나가서 구름 쳐다보고
오늘 오시려나 하다가 아이고 오늘도 아니네 하고 들어왔다가 또 다음에 가서 구름 쳐다보고, 이건 성경을 너무 잘 모르는 것이죠. 뭐 하였습니다가 기록됐다고 그렇게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네. 사복음서에 강조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내가복음을 많이 중심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간추려서 하는 복음, 내가복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내가복음은 안 돼요. 여기 사복음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 사복음서의 핵심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이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 참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이고 예수님은 저 뭐 신이고 우리 보통 인간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분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는 각각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왕하고 종하고는 극대극이잖아요. 또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극대극이에요.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하면은 이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 왕은 참 종과 같은 분이다. 참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참 왕이냐? 뭐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였습니다, 바람, 나무 그런 부분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 그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표현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표현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참 왕이다. 그러면 참 종은 뭐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이런 분이 참 종이다. 참 사람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참 사람이다. 그럼 참 하나님은 누구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참 이해하기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이해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다 같은 뜻이 있다는 것은, 참 사람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이고 아무개가 사람도 아니여, 인간이 아니여, 짐승만 또 못해.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해서 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남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남의 그 힘든 것을 내가 감수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참 사람이다. 그럼 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임한다. 그런 의미로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이제 제2의 영접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2의 영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왕이요 종이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논다를 좀 잘못 적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레벨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서로 뭘 하고 그러잖아요. 예.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교수님은 교수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뭔가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사들이 함께 오는데 천사도 함께 우리가 영접하고 그러려면은 우리도 거기에 한 또래 한 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억지 표현 좀 해볼까요? 조폭들만 모이는 데 가서 한 또래가 되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싸움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에 가서 한 그룹이 돼서 함께 어울리려면 나도 천사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제2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나도 십자가를 지는 생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생활, 그 생활이 결국은 부활이 돼요. 내가 부활이 돼야 부활하신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가 있지. 나는 그냥 부활이 못 되고 흙더미 죄악 속에 묻혀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말씀이 제일 처음에 제가 하나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께서 될 수 있죠.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 다음에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를, 병든 자를, 나그네 된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쌍한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목사님 맨날 과부만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 무슨 소문 날까요? 엉뚱한 소문 나겠죠. 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홀로 된 여인들이 더 잘 살대요. 예, 경제적으로 잘 살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과부의 그 생활은 참 어려웠죠. 남자들처럼 그런 사회적 활동력이 없는, 또 제한되어 있는 그런 때니까 홀로 된 여인이 참 불쌍합니다. 또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 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나그네가 뭐예요? 집도 절도 없으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깡통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그들에게 그냥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나눠주고 어디 가서 누구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봅시다. 비록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서 죽을 망정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있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두들기고 그렇게 잘 살다가도 결국은 예수 안 믿고 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어느 쪽이 더 행복해요? 답을 기다리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두말할 것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가진 물질을 다 그냥 나눠주는 것,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겨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가진 것만
나눠주면은 그걸로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것을 더 장사를 많이 해서 계속 나눠주면 더 바람직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서 나눠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교보다 더 큰 선은 없어요. 선교보다 더 큰 선. 자, 옆집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쌀 한 대밥 갖다 주는 것도 뭐 색다른 음식을 갖다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요.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더 한 단계 높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래,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굶고 어려워서 내가 떡을 주지만은 그 영혼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아까 표현한 대로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과부가 누가 과부냐? 신랑이 없으면 그 과부요. 우리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근데 남자의 신랑은 남자고 여자고 우리 성도의 신랑은 예수님이요. 그런 어떤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 고아가 누구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요.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는데 아버지라 소리를 못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옆에 있는 어떤 분에게 아저씨는 쉽게 하는데 아버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0년, 20년 만에 만났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틀림없는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런데 아버지 소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버지 이게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옆집 아저씨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도 10년, 20년을 친하게 지냈어도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 돼요. 왜? 영적으로 흐르는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줘야 그게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 나그네예요. 서울에 그 노숙자들 많은데 왜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왜 길거리에서 자겠어요? 집이 없으니까. 빚져서 다 집 넘어가고 뭐 집에서 뭐 잘못해서 쫓겨나고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의 집은 어디요? 천국의 집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집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따뜻한 방에서 잘 자고 남은 그냥 길거리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사람이지.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간다고 그 생각하고 나만 예수 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면 아까 나만 따뜻한 방에서 잘 자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두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 옥에 갇힌 자가 누구요? 옥이 어디요? 사탄 마귀가 감싸고 있는 데가 옥 아니겠어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옥에 갇힌 자요. 그게 병든 자요. 자, 주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물질적으로만 가서 도우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 뭐 집도 절도 없이 다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어떤 대학에서 대학 안에다가 사택도 잘 지어주고 거기 또 뭐 이런저런 거 다 잘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를 잘 좀 이끌어 달라 그런 부탁을 간절히 저에게 했는데 제가 글쎄요 이렇게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미 그 말을 듣기 직전에 그 이전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그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주저하지도 않고 뭐 1분 동안 뭐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네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즉시로 죄송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대학 총장으로 그 뭐 조건 다 잘 맞춰주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때 바람이 안 불어서 흔들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명예, 권력 이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 권력도 중요해요. 물질도 중요해요. 명예도 중요한데 그것은 내가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력이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중요한 것이고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제2의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더 요란하게 북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과부와 영적 과부와 영적 고아와 영적 나그네들을 돕고 사랑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친정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